일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주님만을 푯대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바랍니다. 오늘 나눌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도 새롭게 계시를 열어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각인시켜져서 우리가 주님이 보이신 이상과 계시를 푯대로 삼고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 갔던 그 길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쫓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 내용을 첫 시간 1시간 더 다루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4절 하반절 이후의 말씀을 17절까지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선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미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은 2시간 동안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참 아들들의 충만의 수가 나타나서 새 창조 세계를 상속받을 때, 그때 드디어 모든 하나님의 일이 마쳐지고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그 다음에 안식년은 희년으로 완성적인 성취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상고를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당신 자신 안으로 모든 영혼들이 들어오면 주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쉼을 주는 것이 안식이고, 그게 이제 안식일의 개념인데, 즉 그러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주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세상의 어떤 날짜적으로 한 주기 중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차제에 성경에 보면 이제 주의 날 또는 주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기성교계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 날이나 또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뭘 했다라든지 이제 이런 두 가지 용법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안식일 교인들은 아니다 말이야. 주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제7일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요일 교인, 안식일 교인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데, 둘 다 엉터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날이라고, 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구원받는 날이고 누구는 심판받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개념에서는 그래요. 주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주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은 전부 적국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날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멸망을 먼저 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구원할 자를 먼저 구원한 다음에 누구는 구원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것이 주의 날이라는 개념인 것이고,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날이나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것은 날짜 개념이고,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말과 어떤 날짜 개념의 용어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의도를 오류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한 얘기 이게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어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날들은 다 주님의 소유다라는 말인 것이고, 그런데 특히 주의 날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구원의 날이요, 또 어떤 이들은 심판의 날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고, 안식일이라든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라든지 이런 말을 말할 때는 날짜 개념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주의 날 하면 그 날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 말이고, 그 주관자가 누구냐 이 말이고, 안식 후 첫날이나 안식일 날이나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어떤 날을 중하게, 더 특별한 날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개념에는 날짜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이런 날짜 개념과 모든 날들이 주님의 소유냐 주님의 것이냐 라는 개념이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가르치죠. 뭐라고 말해,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날을 기념하느라고 말이요, 안식 후 첫날 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주의 날이다고 말이요. 아니 그러면 안식하는 날은 주의 날 아니야? 어제는 안식했는데 오늘은 안식 후 첫날, 예를 들어서 부활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럼 어제는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하는 날이요. 그럼 안식하는 날은 주의 날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만 주의 날이요? 이게 도대체 지금 그래도 배웠다는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오래 배우고 박사학위라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수하는 건데, 신학 박사님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서야 원 세상에 안식일 날도 주의 날이고 안식 후 첫날도 주의 날이고 그 다음 날도 주의 날이고 그 다음 날도 주의 날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인 것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어떤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날짜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사의 그레고리역으로 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보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잖아. 안식일 날이라고 토요일이라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싸우는 사람들 보고는 이제 안식일 교인들, 당신들은 말이야 땅의 날만 좋아하냐고 말이야. 태양신 날 좋아한다고 막 이제 기독교인들 보고 안식인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일요일이라는 건 태양의 날이라는 말이잖아. 원래가 그레고리역 그 달력이라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태양력이거든요. 그게 원래. 그래서 그 태양의 날부터 첫날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거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싸워 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신들은 땅의 날만, 땅의 신만 좋아하느냐고 말이에요. 이제 이러는데 내가 그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내 의도를. 주의 날이라는 개념과 날짜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구약성경에 제8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안식 후 첫날만 주의 날이면 안식하신 날은 주의 날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러면 주님이 안식의 주인인데 그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모든 날이 다 주의 것이고 같은 거지. 그래서 장성한 자는 모든 날을 같이 여긴다. 로마서 1에 나왔죠. 로마서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야? 로마서 14장. 날짜 이거 얘기가 지금 일곱째 날 쉬셨다 이래가지고 일곱째 날 복 주셨다 이래가지고 이런 게 이게 막 날짜 절기 막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너무 이런 진리를 가르치기가 바울 사도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예수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잖아요. 로마서 14장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이 말에서는 날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주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날짜에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게 안식일교인, 일요일교인이 가면 서로 싸우는 사람들 이런 거죠. 일요일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안식일이 지나갔는데 더 중요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 나는 모든 날을 같게 여겨. 월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날이 그날이지 뭐 날짜로 하자면 무슨 특별한 날이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모든 날을 같이 여긴다 이 말이야. 장성한 자는 모든 날짜가 다, 아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귀중한 날이고 다 중요한 날이지. 안식일 날만 중한 날이다, 일요일 날만 중한 날이다. 그런데 금요일 날 만약 이다가 죽어 그러면 그럼 뭐야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중요한 날, 하나님 복 주신 안식일 날 죽었어 뭐냐, 아 복 받은 날 죽었다 그러는데, 장가가고 시집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꼭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날짜 잡아서 복 주신 날 날짜 잡더만,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 날짜 잡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 보면. 그런데 죽는 날은 그렇게 날짜 잡아서 죽는 게 아니잖아. 난 안식일 날 죽여야 되겠어, 며칠만 더 참아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참아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 난 기왕이면 말이 일요일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니까 일요일 날 복 받은 날 죽게 좀 해달라고 한다 해서 일요일 날 죽는 것도 아니잖아. 일요일 날 죽어도 그뿐, 토요일 날 죽어도 그뿐, 목요일 날 죽어도 그뿐, 죽는 건 다 똑같은, 날은 똑같은 거지 뭐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날수를 살았다고 인정되는 날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마귀 나라 안에 살으면 나도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또 제7일 날 뭐 복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날 일을 마치고 복 주셨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오해를 떠느라고, 사실 이런 초등학생들한테나 가르쳐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참나 시간이 아까워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나만 시간이 아깝지, 세상 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서 이것을 인식을 새롭게 해주려면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손바닥 쥐어주는 것처럼 자꾸 그냥 해서 헛말도 하고 수차례 얘기해야, 아, 나 이제 자꾸 무슨 소리 같은지, 그게 그 말이구만. 어떤 사람은 내년이나 이제 이 말도 오늘 들었어도 내년이나 가야 깨달을 수도 있고, 몰라 이것은. 어쨌든 나는 공부 던져놓는 것 뿐이야 이렇게. 자, 이제 날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2장 1절 시작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말씀에서 유의하여 깊이 상고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심판이 있었죠. 야, 그 창조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게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야기나 1장 3절 이후로부터 1장 31절까지 6째 날까지 날짜별로 한 그 이야기나 그 얘기도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 하반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아담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제 뭐 저주받 그 안개만 올라오는 그 땅에다가 동산 창설하신 얘기하면은 또 그 얘기도 창세기 1장 1절 얘기다 잃어버리면 말이야. 이게 도대체 세상 말로 두리뭉실로 잃어버리면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예의 주시해서 읽는, 아까 뭐 주의 날이나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 얘기인지, 모든 날을 주님의 날이냐 마귀의 날이냐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예의 주시해서 해석해내야 되는 것처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1장 1절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버렸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는 안 했잖아요. 이루어지는 문제와 창조한 문제는 다를 거 아니야. 똑같은 문제라면 여기도 그냥 창조했다 이래버리지, 몰라고 또 여기 와서는 또 이루었다 그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야 너 오늘 저기 가서 저 재배기 밭 그 몇 두렁 이거 메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고구마 한 두렁에서 캐가지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 시켰더니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저 논에 가서 피살이 오고 와서 이제 일은 열심히 한 거지. 하고 와서 착 어깨에 힘주는 거다. 일 열심히 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너 내가 시킨 대로 했어? 그럼 예 오늘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재배기 밭 가다 보니까 그 피가 이렇게 논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피살이를 먼저 내가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계획과 그 종이 한 일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일을 했어도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아버지가 판단할 때는 피살이 하는 건 내일 모레 해도 되고 재배기 밭 내는 것이 더 급해서 재배기 밭 좀 매라 그래 놨더니 한다는 짓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상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죠. 기독교의 현실이 뭐예요? 다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막 다 했으니까 나 그냥 자기 그냥 상 받을 거 생각하고 미리 손바닥 해놓고 이러고 있어.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너는 왜 내가 시키자는 짓만 하냐 이 얘기거든 지금. 밭멜 사람이 따로 있고 피살이 할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전체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보관에 뭘 누구에게 맡겨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보내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인데 지가 하나님을서 이른다고 지가 계산해서 지가 주인 노릇해가면서 다 그냥 지멋대로 해버리고 나서 상 달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상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수고는 했지만 이런 것과 같은 이치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은 똑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유의 깊이 상고해야 할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서 이미 태초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얼마만큼 긴 시간이 지났는지 말하자면 이 태양력으로 그레고리역이라고 하는 달력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는 오래된 일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1장 3절 이하에서부터 피치스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물로 심판해서 물속에 잠겼던 뭇을 드러나게 하시고 뭇에다가 산물들을 있게 하시고 나게 하시는 이 문제와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완성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김희태 형제님도 그 얘기했죠. 그건 완성형이단 말이에요. 다른 건 전부 진행형인데 그건 완성형이다. 예. 그런 것을 표기를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그것도 그냥 지금 믿는 해, 달, 별 이거 우주 공간 이거 창조하고 아담 뭐 세계 창조한 것이고 뭐 1장 1절도 그거고 또 그 1절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렇다는 것도 그거고 그냥 다 잃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과는 해석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혼동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린지를. 그래도 눈이 좀 열린 순수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내용과 2장 내용이 벌써 똑같은 창조 이야기인데도 다르더라 하란 말이야. 알거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얘기가 그냥 창세기 2장 얘기고 똑같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그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리를 혼잡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게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혼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사람들이 우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마귀가 사람을 어둠에다가 붙잡아 놓는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아주 주의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연결구라든지 단어라든지 그 문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흐름에 막힘이 없도록 해석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종들을 매 세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자로 늘 낙인 찍혀서 박혀박혀 돼 있어요. 두리뭉시 이런 사람들이 판치는 거예요. 하여간.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창조하셨으나 심판하셨던 것들인 드러난 뭇이나 뭇의 산물들은 있으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죠. 창세기 1장에 창조라는 단어가 3번 나왔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한 번 나왔어요. 완성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창조가 나왔죠. 21절 내가 여러 번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했어요?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바다 생물들과 날개 있는 모든 공중 나는 새들은 창조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있으라, 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다섯째 날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을 나는 새들은 창조된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한다라는 뜻인 것이고, 나게 하셨다, 있게 하셨다 이 말은 이미 있던 것을 또 재생시켰다 그 말이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죠. 그리고는 여섯째 날의 말씀을 하실 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창조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창조에는 없었던 사람이죠. 태초 창조에는 물고기나 공중 나는 새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조를 하신 것과 나게 하신 것은 다르단 말이야.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세계를 그때 이미 빛들도 있었지만 넷째 날에 광명체들도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죠?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 중에 있었었죠. 욥기나 시편이라 이런 데 보면 해도 있었었고 별들이 있었어요. 해를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요 이것이. 그렇게 되므로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단 말이에요. 빛을 딱 가려버리면 어둠이 생겨나겠죠. 하나님은 빛만 창조한 게 아니라 어둠도 이미 그런 방식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어둠이라는 건 심판을 통해서 창조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뒤에 소경되게 한다 뭐 이런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의 글에 보면 사람들이 어둠에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죠.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어떻게 지켰어요? 빛은 창조했지만 어둠도 창조를 할 때 어둠은 지었다고 되어 있지 어둠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성경에 어둠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사야 선지에 보면 난 빛을 창조하고 어둠도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그럴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다르잖아. 해를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을 딱 봉해버리고 나면은 어둠 천지가 될 거 아니고 어둠이 지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런 개념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그냥 벌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냥 아는 줄 알고 있으면 잘못하다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드러난 묻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묻이 물속에 있었었죠. 묻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묻은 있었는데 물로 심판했다가
뭇을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드러난 뭇에 나온 모든 산물들은 나게 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종자가 이미 있었으니까 날 거 아니겠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씨를 심어놓지도 않는데 뭐가 나와? 나오기는 풀이 막 무조건 나와? 씨가 있었으니까 나오지. 내가 지금 말한 소리 알아들으시겠지요? 셋째 날 뭇이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드러난 뭇에다가 모든 초식이 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풀이 날라면, 아이를 낳으려면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용어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빙하시되니 뭐 이런 말씀이 없지만, 이미 창조되어지고 지어지고 있었었던 모든 생물들이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해를 봉하고 나면은 당연히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것은 얼음 천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얼음 밑에서 살아남은 것들은 나중에 해빙기가 되어지고 나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물러가게 만들고 나면 뭇에 그의 얼음 밑에 있던 씨가 생명체로 발화를 하니까 나게 하신 말씀이 실현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씨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당시에 씨가 발화되어져서 나와가지고 이런 어떤 땅의 어떤 모양, 땅의 생물의 모양을 가지고 있던 것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씨 자체는 땅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씨로 있었던 것은 이것이 뭇을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나게 하실 때 나왔다 이 말이야. 이것의 이런 이치는 자연의 이치를 봐도 가을에 사람이 심는 씨가 아닌 것들도 씨들이 가을에 떨어지죠. 땅속에. 겨울이 오면 얼음이 되어버리죠. 얼음 속에도 그게 안 죽고 있어. 안 죽고 있다가 해빙이 딱 되면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의 이치도 그렇죠. 우리 엄마들이니까 내 속에 사람의 씨가 잉태되어져 가지고 임산기가 있다가 날 때가 되니까 난 것이지, 그냥 남편이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남자 뭐 쳐다봤더니 말이야, 아이 낫다 이렇게 하면 누가 고지더라고. 그걸 그런 억지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냥 이것도 창조 저것도 창조, 그냥 아담 세계도 창조, 다 그냥 다 그게 그 말이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그건 생판 거짓말하는 소리인 거예요. 성경을 합당하게 해석하는 걸 우린 배워야 된다. 내가 이제 이 시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급냉되어진 것 속에서 어떤 생명의 씨가 죽지 않고 보존되어져 있다가 해빙이 되어지면 다시 그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걸 배워가지고 과학자들도 뭔가를 연구를 해서 유전자 뭐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무균실 그 급냉실 있잖아요. 거기다 딱 넣어놓으면 급히 딱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그거 하나를 딱 갖다가 해동을 딱 시키면은 살아나잖아.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잖아. 그런데 그대로 그냥 보존을 할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 땅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미 거듭난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은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는 건 다시 태어날 날, 다시 부활될 날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 지금. 벌써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창조, 있게 하셨다, 나게 하셨다, 만들었다 이런 말 용어 자체를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성경이라는 전체가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해석을 엉뚱하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깊이 유의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 읽고 합당하게 해석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겠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은 모든 것들을 새로 창조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조되었던 것들을 다시 나게 하신 것이 대부분이고,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나는 날짐승들과 남자와 여자만 창조된 것이 더해진 거예요. 이미 옛 것이 부활된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남자와 여자, 물고기, 공중나는 새들이 창조물로서 1장 3절 이후의 창조물로서 더해진 거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셔야 돼. 그래야 지금 이제 2장으로 가서 왜 갑자기 1장에선 초식성만 있었는데 2장에 가서는 뱀도 나오고 무슨 육식성 피 흘리는 어떤 짐승들이, 그럼 하나님이 말이야 언제 창조했냐고 따질까봐 내가 지금 미리 이거 이제 이런 해석을 정확하게 해놔야 2장 이후에 뱀은 어디서 나왔냐라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야. 뱀이 풀 먹는 것은 없으니까, 뱀은 풀을 먹지 않고 정신도로 흙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뱀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물이잖아. 이런 이치를 우선 성경의 해석을 하려면 이런 어떤 정확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것이지, 다만 말씀을 감춰놓지요. 우준한 자들이 괜히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교만에 스스로 눈멀어서 멸망받으라고 겸비한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거고, 이게 은혜를 입힐 자들에게 긍휼을 입을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는 다섯째 날 바다 생물과 공중나는 새들이 새로 창조되었고, 여섯째 날 사람들이 새로 창조되었으니, 다른 만물들을 지금 다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그냥 창조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다른 어떤 뜻이 여기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만물들은 이제 나게 하셨거나 있게 하심으로 결국은 창조된 것이 더해졌고, 다른 만물들은 이미 있던 것을 다시 나게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창조물 두 가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창조물이 더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한 얘기 충분히 다 이해하셨죠?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이미 창조된 것을 다시 나게 하신 것들과 새로 창조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 혼재. 아담 세계라는 것은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던 것들이 함께 혼재되는 거고, 창조물들이 또 혼재되는 거, 함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담 세계는 비밀스러운 세계예요. 이게. 그럼 이제 뱀이 어디서 만들어졌냐고, 하나님 왜 보려고 뱀을 만들었냐고 따질 필요가 없어. 왜 만들었는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든 거고, 다 그냥 하나님이 무슨 바보가 아닌데 신이 물 만들어 놓을 때는 괜히 만들어 놓겠어? 다 이유가 있어 만들어 놓지. 물만 만들지 말이야. 불은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막 뜨겁게 하느냐고 말이야. 불지옥은 뭘라고 만드냐고.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그야. 그지 내가 그 엘리야 불꽃 중에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올라갔다.
그런 구절이 어디 있냐. 그게 하나님 부르시는 천사들이 받들려서 간 거다. 불말과 불벼는 거라는 게 하나님이 말이야. 종선지자들의 인생을 이 생에서는 보호하느라고 보낸 천사들이지만 데려가실 때도 그 천사들이 말이야 데려갔는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불꽃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해서 천사들은 불꽃 천사한테 받들려서 주님 품에 간 거예요. 그게 또 막 따지면 나는 그러면 불의 십사인 말, 불의 십사인 병거가 뭐냐고 난 막 따질 거야 이제. 그게 뭔 소리겠냐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불 맡은 불 다스리는 천사가 그 종 선지자들의 일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 때는 그 불꽃 천사가 불꽃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얘기가 얼마나, 아니 성경에서가 얼마나 쉬워. 육신 몸뚱아리가 막 어디 시험하고 공중을 갔다 가면 나는 안 믿어. 그게 믿어진다는 게, 나는 그게 믿어진다는 게 참 믿음도 좋아도 참, 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처음 봐. 하여간 믿을 걸 믿어야지 세상에. 엘리야 죽는 날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았어. 오늘날 엘리사 보고 말, 오늘날 당신의 스승 말이야, 당신이 머리 위로 여호와께서 시야에 가실 줄 당신 모르느냐고, 왜 그 사람 따라다니느냐, 같이 죽고 싶어? 이래가면서 비방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거기 보면 분명히 오늘이라고 그랬거든 그 사람들이 말이야. 오늘 말이야 당신 스승 죽는 날인데 당신도 그 사람 따라다니냐, 당신도 같이 죽으려고 왜 따라가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도 안다. 그래, 오늘이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 죽는 날인 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가 죽는 날을 그렇게 잘 알았겠어요. 온 땅에 다 그날은 엘리야라는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나라에다가 고변해라 해가지고 온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성경을 이렇게 합당하게 해석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부대뿌로 그냥 에녹과 엘리야는 그냥 막 뿅 하고 공중으로 막 휴거돼서 올라갔다 잃어버리면 막 그냥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뿅 하고 공중으로 가는 거야. 공중에 가서 얼어 죽으려고 공중에 가.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이게 성경 해석을 하는데 성경으로 성경을 합당하게 해석을 할 줄 아는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이 내려보내주시는 영감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이 이게 무슨 서울대학교 무슨 생물학 박사 무슨 화학 박사가 이거 알 줄 아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 이거는. 특히 사람의 영이 높아지고 교만해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주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성경을 그냥 완전히 그냥 봉해버리고 당달 봉사 딱 만들어버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치고 아는 게 그래 많아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소리나 계속 하고 이걸 세뇌시켜 놔가지고 진리를 지금 와서 가르치려고 하면이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이 말이 참 세상 말로 맥혀 들어가야 말이지. 나만 혼자 이러고 미친놈처럼 씌우리고 있으니 말이야. 아니 난 답답해 죽겠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간도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숨통 터졌을까 싶어. 야,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매우 유의해야 하는데, 창조와 있게 하거나 나게 하신 것들과 만드시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므로 창조하신 경우와 있게 했다거나 혹은 나게 하셨다고 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만 2장으로 이어지는 아담 세계의 천지와 만물들은 영원 전에 태초에 창조하신 것들을 다시 있게 혹은 나게 하신 것들과 1장 3절에서 31절 사이에 나오는 두 번의 창조물들이 혼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신약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한 말이 바울사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영감으로 한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태초에 창조된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 물에 잠겼다가 다시 있게 하거나 나게 하신 것들이고, 다섯째 날의 바다 생물들과 공중 나는 새들은 새로 창조된 것들이며, 여섯째 날의 남자와 여자는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니, 아담 세계의 뱀이나 어둠 세계를 살고 있는 육식성 피 흘리는 짐승들은 이미 있었다가 심판을 받았다가 먼 후일에 아담 세계에 다시 나게 하신 것들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피먹는 짐승들이 없었죠. 그러나 2장 이후에는 피먹는 짐승이 생기죠. 피채먹는 짐승이 생겨요. 그래서 율법에 이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그런 규정이 나오면서 어떤 경우에도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율법이 엄격하게 그래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는 짐승들은 무지한 피를 계속 흘리는 역사가 계시록까지 이어지죠. 그러면 그 짐승들이라는 것이 아담 세계 이후로 갑자기 하나님이 또 창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 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던 대적자의 수괴인 마귀의 종들로 생존해 있던 것들이 심판받았다가 그 종자가 살아남아 가지고 다시 나가지고 아담 세계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 해석을 이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아셔야 돼. 1장 끝내고 2장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내가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2장 얘기를 해버리면 무슨 소리인지 의구점이 한두 가지예요. 지금 2장으로 무조건 넘어가 봐. 이게 뭐 의문 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땅에서 아담 세계를 위한 새 일을 시작하실 때의 배경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아담 세계를 폐하시고 뭐든지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딱 성경에 이렇게 계시를 하실 때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배경을. 내가 이제 그 쉬운 예로 요즘 이제 그 엘리야 얘기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죽게 됐을 때 그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다 이거예요. 상황이. 그럼 배경을 모르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에녹이 말이야. 나는 내가 말할 때는 셋의 후예인 에녹은 피 흘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때 당세의 큰 권세자였던 그 누구의 사장에 나온 자기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이고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예, 자랑하는 그 라멕이라는 그놈이 피 흘리는 짐승이잖아. 지금 가인의 길에 행하는 짐승이잖아. 가인이 피 흘리는 이제 죄인이 됐는데 그것은 그 마음 속에서 와서 역사된 어떤 영에 의한 거잖아. 그게 전부 그 시대에 에녹이 살았단 말이야. 그 시대는 다 1000년씩 사는 때인데 365세에 죽었으니까 소년을 죽였도다 그랬지만 소년이지. 1000년 사는 때 360세만 살고 365세만 살고 죽으면 소년 때 죽는 거잖아. 이게 상징들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성경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을 시작부터 이것을 성경을 살필 때 아주 소상하게 살펴야 그 원인을 알아야 나중에 해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다라는 걸 지금 이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